성경은 기적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수학책도 만들고 국어책도 만들고 영어책도 만들고 의학책도 만들고 법학책도 만들고, 근데 그 법학책을 만나면 이 사람이 법지식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의학책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분야마다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런 모든 책들은 다 포함하면 이거는 이제 문명을 담아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은 문명 그 이상인 거죠.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말만 있고 실체는 없느냐? 아닙니다. 기적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책 한 권 안에 이제 기적이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문명사적으로 살지만 그 이상 넘어서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기적의 책인 성경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자,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네. 선물 받았을 때 그걸 그냥 포장지도 뜯지 않고 옆에 놔두면 선물 준 사람이 속상할 거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받자마자 바로 뜯어서 내용물을 보고 선물 주신 분에게 이제 감사 표현을 해야 선물이라는 것의 본래적 의미를 충분히 채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의 아들에 관한 쓰여진 책 성경을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선물을 이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물건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옷의 경우는 입고 음식의 경우는 먹으면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물건 가지는 얘기하고는 조금 더 색다른 거죠. 지식을 가진다는 얘기는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나의 생각으로 삼을 때 지식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성경책을 우리가 가진다는 얘기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스토리들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 그 스토리에 맞춰서 내 생각을 다시 재조정해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져볼 것이냐? 가지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요절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외움으로 이를테면 이제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절들을 찾아서 가지는 경우, 이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전체 스토리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구술들이 좀 빠져버리는, 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 한 8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전체 이야기, 홀 스토리를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모세 오경, 모세가 5권의 책을 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왕이 중심이 되어서 500년 동안 경영했던 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와서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제국을 기반으로 쓰여졌던 7권의 책들 이야기,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이야기, 사복음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로 이어져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공동서신 9권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 권인데 7개의 색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1년 안에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공기가 약간씩 다른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셨다. 그 마지막 7번째 이야기가 이제 공동 서신 9권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도 되는 편지로 주신 책 9권이 묶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편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편지의 이 쓰임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죠. 바로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 먼 곳으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만여 명이 바벨론 제국의 강압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끌려가 놓고 보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곳에서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만여 명의 사람 또 이후에 이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벨론 제국의 70년의 압박을 오히려 이겨내고 유대인으로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편지 이야기가 로마 제국과 묶인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과 그리고 이후 사도들이 30년 동안 활동했던 사도행전 30년 기간에는 그다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유다를 압박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훨씬 오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사람들을 70년 동안 압박을 했지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약 한 250년 동안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겼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바로 여기에 이를테면 9권의 편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편지하면 말없이 건네주고 바라는 이 정도의 편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편지는 이를테면 어느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혹은 70년 혹은 250년 그 어떤 현실적 압박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파워, 한마디로 기적이죠. 그 기적의 편지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고 오늘은 이제 공동서신 9권을 바로 그런 기적의 편지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먼저 공동서신 9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를 묶어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AD 64년 이후에 로마와 대결하는 상황을 위해서 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D 64년을 기점으로 왜 로마와 그렇게 극단적 대립을 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약간 긴장하시겠는데. 바짝 긴장. 왜 로마 제국은 470명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제국 시민인 사도 바울을 보호했는데 그런 로마 제국이 왜 사도 바울을 죽였는가?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연사한 게 아니고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 사건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보호했습니다. 네. 사실은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늘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보호했다고 봐야 되고 그 극단적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 기독교와 유대교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이 구별된 기독교와 유대교는 사도행전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립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대제사장 세력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대했느냐. 스데반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사도 바울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리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지속적으로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교는 기독교를 적대화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30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피해야 됐는데 피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숨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교의 그 살해 압박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벗어난 것은 로마 제국의 도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갔을 때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돼 나오잖아요. 이 소동을 놓고 로마의 이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바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소동의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했는데 가죽끈으로 묶이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바로 얘기를 건네기를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건넸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거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뛰어왔잖아요.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넌 어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난 나면서부터야. 이 말은 눈 깔아 얘기입니다. 네. 너보다 그만큼 너무 좋아, 나는. 얘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날 있었던 모든 소요 사태를 오히려 사도 바울 편에서 해석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천부장이 파악하고 이제 그들의 종교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로마 시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그날 밤 아주 급한 작전을 시행을 하죠. 내용인즉슨 예루살렘에서 1000명의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다라고 최종 판단을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약 한 80여 킬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가이사로 보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에 가면 총독이 머물고 있고 총독은 대략 약 한 4만 7천 명, 8천 명 내지 6만 명까지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지라 그 총독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데요. 천부장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천부장의 병력을 뚫고서라도 사도 바울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이 천부장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병사를 동원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결국 아주 극단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이사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총독의 관할하에서 약 한 2년 세월을 보내고 1차 재판이 끝납니다. 일단 재판의 결과는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총독 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황제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해서 자신에게 지금 부딪혀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이죠. 이 갈등을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교리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이것을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의 어떤 갈등 재조정 차원에서의 사회적 재판, 이런 측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심이 끝났는데 2심을 황제에게 청구하는 거죠. 무죄를 받았는데도. 네,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황제 재판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2심 재판까지 받게 되는 셈프로니우스 법이라는 그 법을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법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지난 30년간의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갈등을 어느 정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약 한 2년여 시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느냐? AD 64년도 7월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9일 동안 로마 전체 시내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불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 황제는 이제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인데 네로가 서둘러서 그 9일 동안 크게 발생했던 그 불을 진화하고 일단 다 끝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는 이 방화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모습은 있는데 누가 방화를 했는지 방화범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한 루머가 돌았는데 아마 황제 네로가 방화했을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돕니다. 거기에 이제 이 루머라는 것이 작은 소문인데 이것이 확 퍼진 이유는 거기에 나름 이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황제 네로가 어느 일정 지역을 불태워서 오히려 거기를 부셔버리고 거기에 다시 이 왕궁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와 그 불타는 장면을 통해서 네로는 자신의 어떤 시상을 돋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묶이면서 개연성을 타고 온 루머가 퍼져버리는 거죠. 자, 이런 루머가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네로가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이한 사람이네요. 네, 이 네로는 어머니 얘기와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요게벳과의 관계,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한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벳이나 한나라는 이 어머니들은 참 가슴이 따뜻하고 불러만 봐도 가슴이 뜨거운, 가슴을 뛰게 하는, 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머니인데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좀 재밌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의 동생인데요.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 네로를 데리고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 사실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혈연으로 따지면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 뻘인데 어쨌든 시집을 가죠. 시집을 가서 네로가 16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둘러서 18살에 성인식을 하고 자기 남편을 버섯을 먹여서 독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16살 먹은 아들 네로를 왕위에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그 이후 사사건건 이제 이 아들의 여러 권력에 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로는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의 적통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딸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네로와 결혼을 시키므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황제를 만들어 놓는데 이 네로는 옥타비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자기 마음에 들어 여종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면서 결국은 그 여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자 이제 네로가 화가 나서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서 배 어머니를 태워서 배 밑창에 구멍을 내서 이 섬으로 조용히 보내는데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피나가 그 가라앉은 배에서 또 올라가지고 수영해서 나와버립니다. 진짜 무서워요. 공포 영화도 이런 I'll be back. 네.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네로는 결국은 자기 경호원을 보내서 이제 어머니를 죽이죠. 아그리피나가 죽을 때 네로를 낳은 내 배를 찌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간섭 없이 황제의 딸과 이혼하고
또다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인 포파이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껏 자기 끼를 이제 발산하는데요. 노래하기를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라서 일단 이제 그런 말림 없이 이제 하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포파이아가 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보석입니다. 근데 이 보석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의 부인 포파이아에게 그 보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상권을 놓고 싸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리스인들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 때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황제 사이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급해진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유착 있고, 관계가 네, 기독교가 아직 뿌리가 얕고 그러나 이제 운동성은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았고 이때 약 한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등등 예수님의 그 핵심 제자 그룹이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로마 방화 사건에 연결되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네로는 그때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이를테면 나름 또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양의 이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를 넣어서 먹게 한다는 등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큰 항구에 등대에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못 박아서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서 밤에 등대 불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등등 진짜 나쁘다. 아주 잔인한. 네,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결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AD 64년에서부터 AD 313년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연역으로만 본다면 5대 황제 네로로부터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그 황제까지 약 한 250년 동안 로마는 로마 권력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자, 이 본격적인 박해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유대교와 싸우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그나마 싸울 수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과 공개적으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보이지 않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자꾸 발생했던 거죠. 따라서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후서, 유다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전체적인 편지를 그런 분위기에서 이를테면 이제 써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그 다음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라 그랬는데 이런 제사장 나라의 구약 성경의 컨셉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나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핍박도 사실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골조로 마지막 편지들이 주어졌고 비록 구약 성경 때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70년 동안 받았지만 그때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건실한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민족을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더 빛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건실히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격려의 편지들이 쏟아짐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홀 스토리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것이냐 했을 때 구약 성경의 세 가지의 트랙, 신약 성경의 세 개의 트랙, 신구약 중간 사이에 하나의 트랙.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 왕들이 다스리는 500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왕은 없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를 리셋업한 페르시아 7권.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30년 동안 유대교와 대결하면서 승리한 하나님 나라 전파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로마와 AD 6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다시 실현시켜 갔던 공동서신 9권의 하나님 나라 실현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전체를 홀 스토리, 전체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요절들, 사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차곡차곡 구슬이 꿰듯이 꿰어져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소유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